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알파벳 순서가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매 절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알렙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할 때 전심이라는 말은 쪼개지지 않는 마음 또 이렇게 나뉘지 않는 마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여러 가지 계산과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온전한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뭘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내 입술의 첫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사실 우리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의 시간을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과 넌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언어 습관에서 하나가 딱 다른 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나가 생활하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기독교 국가인 나라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는요 훨씬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 나름대로 성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하다는 게 언어에서도 배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 고난이고 환난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육신의 질병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고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음을 잊어버릴 때가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고 죽을 것처럼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앞의 삶을 볼 때도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또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 내 개인적인 어떤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또 비가 오는 거, 해가 뜨는 거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꼭 어떤 생각으로만 하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생각지도 않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기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연을 보더라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비가 옵니다. 장마철이 돼서 비가 오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태양을 뜨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눈을 뜨고 하루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면 심지어 뭐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벌레 하나, 새 하나, 이런 걸 묵상하더라도 어쩜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냐, 특별한 어떤 기적도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5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와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식을 주셨다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로 먹을 걸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사냥꾼이 그 험난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사냥을 성공해서 음식을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냥꾼들이 그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 그 성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인가를 봤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자가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 30%가 안 된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 사냥을 해서 마치 너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이 광야의 험난한 가운데 너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죠. 경제적인 환경이나 또는 국제 질서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될 때마다 매번 위기가 찾아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 하나님께서 사냥해서 먹이신 것처럼, 그 성공해서 먹이신 것처럼 내게 다 그때를 따라서 굽이굽이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앞을 바라보게 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앞에 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또 어려운 일, 어떤 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사와서 자유를 주다, 온전한 자유를 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속박되었던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과 여러 가지들에서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을 보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뭐 행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열심히 살아가긴 하되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마음이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 경외라는 말은 그냥 두려워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바로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친밀함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밀함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면 무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친밀함 속에 지켜져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연과 수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외국을 가든 우리나라 어디 관광을 가시거나 그러면 그 압도될 만한 그런 자연 환경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쓰여졌던 단어와 같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히브리어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베레시트란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시트란 말이 써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시작하게 하느냐,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뭐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삶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의 출발점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겠죠. 그러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냐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또는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눈 뜨자마자 그냥 거기 이불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랬던 저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만 그랬느냐? 저희 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즉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일상이 바쁘다라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쁘게 하고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루의 시작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하루의 출발이요 시작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또 하루의 삶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또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